7절 가장 끝부분 보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면, 이 아들은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남김없이 받으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비유적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는 1절 말씀에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유업을 이을 자. 이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상속자라는 말이고, 상속자라는 말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상속자 하면은 왠지 소극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면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비록 연약할지라도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상속할 꿈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그 탑의 자리까지 오르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멈추지 아니할 영원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어두운 길을 걷고 조금 깊은 계곡을 지나며 조금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아들이지만 그날은 우리가 상속함을 받아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짐승 100마리면은 상속자는 그 짐승 100마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이 집이라면은 상속자는 그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이 생명이라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이 하늘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 아버지의 소유가 영원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받을 유업도 어떤 겁니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잠시 반짝하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원한 것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인들이 그 완전한 것을 갖기 전에 아직 어렸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이렇게 말해요. 어렸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아직 어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 것이에요. 분량까지 자라지 못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연약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분명하여서 결국은 그 주인의 모든 주권을 차지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주인의 아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의 풍습에는 실제적으로 주인의 아들이 태어나도
14세까지는 후견인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합니다. 예절 교육도 받게 하고 재산 관리 교육도 받게 하고 언어도 배우게 하고 철학도 배우게 하고 뭐 왕가나 뭐 이런 좀 고관 대직 그런 데 있는 분들이야 뭐 선생님을 따로 개인 교사를 뭐 철학자를 모실 수 있고 종교인을 모실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종을 누릴 정도의 가정에서는 사온 노예들 가운데 혹은 데려온 노예들 가운데 노예가 되기 전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든지 많은 교육을 받았다든지 가정이 좋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내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후견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 아이로 하여금 종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이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다 종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종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다 받도록 해요. 다 배우도록 해요.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는 그저 종은 영원한 종이고 내 아들은 영원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5살 6살 어린아이도 주인의 아들이고 그 주인의 종은 이 어린아이의 또 종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유대인들은 그렇게 두지 않아요.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에서 종에게 배우게 합니다. 겸손하게 배우게 해요. 그리고 이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재산이든지 주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아가서 탕진한 그 아들도 뭐 어느 순간 이렇게 불쑥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이 25세가 되던 해까지 아마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그 나이가 돼서 이제 제 거 주십시오 하고 받아가지고 주장해가지고 나아가 다 탕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후견인과 또는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가운데서 그러한 선생님을 찾아서 아이의 곁에서 세워서 키우고, 자,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를 한다면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만 우리의 신이고 이 하나님을 갖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우월 속에 갇혀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상속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아직도 율법 아래 갇혀서 아들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들의 권세도 권한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미성년자적인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축복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축복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와 같은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자라기까지 장성하도록 기대하시는 거기까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우리는 질문하며 돌아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다 자랐는가? 이만하면 됐는가 하는 거죠. 이만하면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기억에 남는 몇 분의 스승 은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국 역사를 전공했고 한국 교회사를 전공한 박용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박용규 교수님. 한국에서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없을 만큼 그분은 학적이면서 신앙적으로 신학교의 이 후배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단지 역사적인 그 시대와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나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만 했으나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따갑게 질책할 수 있는 그런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10년 전, 그러니까 2009년입니다. 2009년 그 교수님의 나이로는 연세라고 해야 되나요? 54세 때에 54. 얼마나 왕성할 때입니까? 54세에 미국의 코스타 집회가 있어서, 코스타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과 더불어서 청년들을 위한 그 영성 부흥의 집회입니다. 뭐 전 미국에서 다 와요. 캐나다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그렇게 모여듭니다. 그 굉장히 큰 대회인데, 그 코스타의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이제 강의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화장실에서 혈변을 보게 돼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뭐 괜찮은데 이게 뭘까? 이제 코스타 집회를 하는 동안에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검사를 해 보았는데 쉬운 넷, 이제 막 정말 뜨겁게 일어나야 될 교수님이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대장암이었습니다. 대장암. 그런데 이분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암 조직을 검사하다가 이 폐암까지 확장이 되어서 그제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은 사역에서는 절정기죠. 50대 초반의 절정기에 불현듯 닥친 이 곤란, 이걸 통해서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순간들, 역사의 순간들을 가르쳐 왔어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암 진단을 통보받은 그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일상의 사역과 활동, 그러니까 교수 활동, 가르치는 활동, 연구하는 활동이 아니라 온 열정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겠습니다. 그 기점으로, 그 전에, 그리고 2009년도였는데 2007년에 한 1년 동안 이분이 국민일보에 1년 동안 기고한 그 내용이 있어요. 통일된 내용인데 뭐냐면 그때가 1917년도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글을 발표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기대하는 그 단어였죠. 191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란다. 요청했던 글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부흥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바라는 부흥, 그 부흥이 뭡니까? 마지막 결론은 임재였습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의 임재. 임하여서 내 안에 존재해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면은 껍질은 아무리 커져도 바람결에 나는 겨와 다를 것이 없다. 사람은 아무리 모여도 모래알같이 시냇물에도 흘러 흩어지는 그러한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 소망의 가치는, 신앙의 가치는 이 땅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안타깝게 기다리시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아직도 종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됨, 그러니까 sonship, 아들됨, 어떤 그 직책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의 아들인가 하는 확실한 아들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 아버지는 떠나버린 그 아이를 안타까워 기다립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를 저린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버지로 만나지 않으면 형식적인 만남의 다름이 아닙니다. 사탄은 존재 자체부터가, 아니 이 땅 위에 그 아름다웠던, 가장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이후로 사탄이 아직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일은 분리예요. 분리. 부모에게서 자녀를 떼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자녀들을 갈라 놓는 겁니다. 찾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나침판조차 볼 수 없도록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버지에게서 자녀를 떼어 놓는 것에서 오는 쾌감은 뭘까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엉엉 울면서 돌아갈 수 없는 그 아픔에, 그 뜨거운 단 한 방울의 물 한 방울도 간절한 그 불구덩이에서 고함치며 괴로워하는 슬픔의 탄식 소리를 듣기를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창조주 아버지를 떠난 모든 인류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자기의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여전히 종의 자리에서 방황하며 아버지의 집을 찾지 못하고 저 지옥을 향하여서 돌아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뜻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덩달아서 춤을 춰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무뎌진 죽음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저희 요즘은 뭐 문방구 같은 데 가면은 쉽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 때는 그 생물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어떤 숙제였냐면은 동물들, 그러니까 곤충이라든지 뭐 이런 표본들을 이렇게 좀 잡아오도록 했어요. 잡아오도록. 그 숙제 가운데 제가 했던 기억에 남는 거는 개구리 뼈 표본이에요. 그렇게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개구리 그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대로 이렇게 붙여놓는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그 발골하는지 아시죠? 그냥 막 이렇게 죽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죽이면 다 뼈도 부서지고 뭐 어디로 갔는지 무슨 뼈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냄비에 찬 물을 넣고 개구리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낯설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나가려고 발버둥 쳐요. 발버둥 치다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미끄러지면은 못 가나 보다. 적응을 해요. 적응을 하고 여기도 뭐 물이 깨끗하니 괜찮네. 그러고 거기에 둥 떠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지피는 거죠. 불을 지피면은 이 물이 점점점 더워져요. 미지근해져요. 근데 그 서서히 더워지기 때문에 이 개구리가 체온적으로 그걸 적응을 해요. 그게 나한테 맞는 줄 알아요. 뜨거워집니다. 적응을 해요. 좀 센데? 끓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그대로 있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게 죽으면은 살도 떼내기가 좋고요. 살 다 떼난 다음에 이 뼈가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켜서 숙제를 내면은 100점이에요. 끔찍한 얘기를 이렇게 즐겁게 하네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냄비 속에 이렇게 있고, 네, 입에서 자빠져 있고라는 단어가 나올 뻔했어요. 그렇게 있고 우리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자꾸 적응해 가요. 아, 이게 맞나 보다. 이게 좋은가 보다. 내가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그거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게 저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면은 안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달콤하고 지금 당장은 잡을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질 그 심정은 어떻겠는가? 안 돼. 차라리 내가 죽을게.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 차라리 내가 죽을게.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침묵하며 그냥 있겠어요? 안 됩니다. 글로 가면은 안 돼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지금 아파하십니까? 돌아오세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만분의 1이라도 깨달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마음을 외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에 침묵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불붙는 거다. 되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 불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요. 골수에 사무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장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근육을 이 뼈가 다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서 있을 것 같죠? 근데 뼈를 뼈되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뼈 안에 있는 골수예요. 그게 부족하면은 그 단단해 보이는 그 뼈도요, 구멍 숭숭 뚫리면서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지는 게 뼈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를 지탱하는 그 뼈의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목자를 이야기해요. 양 한 마리의 값이 얼마인가 계산해서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이 광야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절벽에서 두려워서 매되는 거, 그 심정이 어떨까? 목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밤이 새도록 횃불을 켜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 쓸었다고 했습니다. 안 가본 곳이 없겠죠. 구석구석 쓸었대요. 밤이 새도록. 애지간히 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등불을 켜서 찾아다니며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주실 유산을 주시오 주장을 해서 타국에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해요. 그때는 몰랐겠죠. 돈 있으니까 좋다, 즐겁다. 그 즐기는 동안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회개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아직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아직 집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아버지는 벌써 이만치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이 잘 맞아서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냥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저 내 아들 아니야? 성경에 보면은 달려가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래 이제 다 썼나 보지 몰골 봐라 요놈 잘됐다 와서 잘못하고 싹싹 빌 때까지 혼 좀 나봐라 아니에요. 그런 놈에게 달려가서 아버지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부장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전도 대회를 전도 축제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 축제 같은, 잔치 같은 그러한 일이 집에 일어날까, 그 기대하면서 전도 축제라고 오늘 처음 써봤어요. 여러분, 그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창끝, 선교 영화인데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밀림 지역에 있는 와우다니 부족의 처음 선교사로 들어간 사람인데, 이분은 그 미국 위튼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위튼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구 5명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콰도르 정글 속에 있는 그 부족에게 가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준비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꼬맹이 5살 뭐 이런 꼬맹이가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가 준비하는 게 심상치 않아요. 원주민 얘기도 하고 뭐 식인종 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아빠, 혹시 가서 원주민들이 아빠를 공격하면 아빠 그 옆에 있는 권총으로 빵 쏘셔서 방어하실 거죠. 근데 그 엘리엇 선교사가 말합니다. 아니, 나는 이 총을 쏠 수가 없어. 왜요? 그 사람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는 선교지로 떠납니다. 경비를 통해서 길이 없었겠죠. 경비행기를 통해서 와우다니 부족 그 현장에 도착합니다. 위튼 대학, 영적으로 당시에 미국을 이끌어가던, 그래서 빌리 그레함 그 목사님도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위튼 대학에 자기 빌리 그레함 전도 센터를 세울 만큼 영적 그 기둥이 되었던, 거기에서 훈련받은, 얼마나 할 게 많았겠어요. 야, 우리 5명이 같이 가니까 우리 가면 뭐 하자 계획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도착한 그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 갔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고작 내뱉을 수 있었던 그 한마디, 에스투 안 믿고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러고 죽어요. 뭐 맛있는 설교 한 편도 못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도 못했어요. 그냥 나는 당신의 친구로 여기 있습니다. 에스투 안 믿고 다예요. 남편의 순교 소식을 전해 듣고 5년 후에 그 아내와 동료들이 그 종족에게 들어갑니다. 남편을 죽인 그 종족에게 들어가는데 이 원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기의 남편을 죽였고 남편과 그 친구들을 죽였는데, 아니 이제는 아내가 자기의 자식들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들 정신이 있어 없어? 여기가 어딘데 또 들어온단 말이냐고. 남편도 없이. 그 부인의 말이 한마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당신의 남편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이 여인이 온 세상의 여인의 관점이라면 그 종족은 죽일 종족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눈에는 그 영혼이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니까 살아나야 될 자녀였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에게 권총 쏠 거야? 물어봤던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자라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집례했던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원주민이에요. 그 원주민이
목사가 되어서 자기가 죽인 선교사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 아이가 스티브 세인트라고 그 지역의 선교사가 됩니다. 전도는 이런 거예요. 후에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서 위튼 대학에서는 어떤 기념비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짐 엘리엇이 머물렀던 기숙사에서 끄적거렸던 일기장 몇 장을 발견해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의 계획이나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뭘까요? 딱 하나,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기능도, 어떤 재주도, 어떤 프로그램도, 어떠한 기술도, 어떤 교육도, 훈련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아들의 영을 주십시오. 아들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아들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의 영을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없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은 기독교가 종교가 되었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종교적인 행위가 되었고 구약에서 그렇게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외쳤는데 그 아버지는 유대인들에게 신이 되었습니다.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신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 종교에 젖어 있는 이 형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고 절벽에서 예수를 밀으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아들의 영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영을 주시옵소서.